자, 오늘 말씀 시편 4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41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시편 41편까지가 시편으로 말하면 첫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의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은 5개의 시집이 함께 모여서 150편을 이룹니다. 그래서 5권의 시집이 하나로 묶인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고, 그 가운데 시편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42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2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시편 72편까지, 그것이 제2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제1권을 마친 오늘은 같이 책거리 떡을 먹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수고를 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몸은 피곤하고 지친데 이렇게 와서 한 사람도 안 조는데, 개중에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 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1권을 마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권을 마치면서 자축했어요.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길 건너편 천세약국 앞에 호떡을 사다가 그걸 가지고 먹었는데, 저 혼자 먹기 뭐해서 2명이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보니까 2021년 12월 첫 주에 시작을 했어요.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참 시편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떡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먹었지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먹었어요. 지난 3.1절 날 전북 익산에 갈 때 군산에서 그렇게 호떡이 맛있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먹어보나 보다 싶었어요. 그럼 거기서 사 먹어야지, 뜨거울 때. 그게 아주 줄 서서 먹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이래저래 고등학교 학생 교복을 입어봐야 된다 어쩌고 그래가지고서는 늦게 출발해야 되니까 호떡을 중간에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 컵이죠, 이게 커피컵, 종이컵에 그거를 넣어줘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나 그러고 먹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차 안에서 다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지에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작년에 그 드라이클링 해가지고 넣어뒀다가 3월 월초 새벽 기도회에 밝은 색깔로 입어야지 그러고서는 탁 개시를 하고 입은 그날, 저 호떡에 이게 속에 흘러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먹던 물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았잖아요. 아이고, 얼룩만 더 져가지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 여기 가까운 성도님 그 세탁소에 제가 갖다 줬잖아요, 다시 하라고. 그래서 오늘 호떡을 먹을 때는 굉장히 주의하면서 먹었다니까요. 호떡 얘기에다가 시간 자꾸 가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시편 2권을 마칠 때는 72편이 되겠는데, 여러분, 그때는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권을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은 밥을 드세요. 오는 주일날 맛있게 책거리 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이 1권에 있어서 그 주제가 있으니,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 그러나 반면에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생,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어요. 물론 매 권마다 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권은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또 다윗이 편집한 내용이 1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권 1편의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 1절. 오늘 제가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복으로 시작하여 복으로 맞춰지는 일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41편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여러분이 히브리어에서 이 복 있으며 라는 이 말은 에세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에세르라는 단어가 또다시 이 41편에 등장하므로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을 철저한 계획하에 편집을 하여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1편도 복 있으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41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복이 있으며, 여러분 누구나 다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차,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나올 때는 MOU를 맺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반응이 필요한데요, 복이 있으며 어떠한 자에게 오늘 이 41편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빈궁한 자를 돕는 자, 어려운 자, 사회적인 약자, 그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돕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신분의 차이가 없지만 여전히 이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나라들 많이 있어요. 태어날 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분적으로 낮은 계급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여 평생 무시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라스트 네임, 성에 그 신분이 딱 드러나 있어요. 어디가 숨길 수도 없어요. 호적에 보면 심지어는 운전면허증에도 그 조상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이 은행에서 무슨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는 딸 이렇게 쓰는데 그 성이 틀림없이 그 사회적인 계급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 같은 모습도 참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난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불쌍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의 불쌍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귀결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가난하여질 것이다. 물질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신분이 그래서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가장으로서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 또한 가난해지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불쌍한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습도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이 평생 변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마찬가지로 귀결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수입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여러 입장 처지에 있는 모습을 살피고 그들을 도우라.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참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라. 그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바라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그를 복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더러운 경건이 아니다, 즉 깨끗한 경건이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과부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가운데 특별히 이웃 중에 어려움 속에 처한 자들을 누구의 마음으로? 창조주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나의 마음을 네가 닮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정결한 경건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속에 물든다라고 하는 그 당시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시대나 뭐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니, 이처럼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거처,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학업, 나의 미모, 여하튼 나라고 하는 self-centered, 이 자기 중심적인, 또 다른 말로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사나운 짐승들의 세계 속에서나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어를 인간 세상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전쟁 이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밀가루로, 얼마나 많은 식량으로 도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는 그것이에요. 먼저 된 자, 그런가 하면 먼저 복을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나중되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코이카라고 하는,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 네팔에도 제가 나오기 전에 40여 명이 뭐 전기, 기계, 건축, 의료 모든 분야에 나와서 도는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그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가장 고귀한 것은 복음이겠지요.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에게 갈바를 제시할 수 있는 복음으로 나눠주시고, 그런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 또는 사랑이 없어 피폐한 빼빼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주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는 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저는 뭐 선교지에서 24년 동안 참 가난한 자들 속에 살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7년 동안 화산 이재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뭐 그들이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쌀을 사서 나누고, 그런가 하면은 망고나 바나나 이 플랜팅, 이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자라는 열매들로, 그런가 하면 양계장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닭목을 잘랐는지 몰라요. 닭목을 얼마나 많이 잘랐는지 몰라요. 근데 하필 그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성교지를 오셔가지고 제가 맨날 닭목만 자르는 줄 알고 가시면서 그래도 선교사인데 닭목 자르는 건 좀 그만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으셨나 봐요. 예. 그 나라는 이 빠스코라고 하는 성탄절이 되면 45일 치킨으로 그 전에 미리 딱 해가지고 냉동한 거는 안 사가요. 그러니까 생닭으로 먹어야 맛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탄절 바로 전날 그걸 다 잡아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사람 손이 딸리니까 가서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런가 하면 빵 공장도 만들었는데요. 그 빵 공장 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와서 배고프니까 우는 아이를 보여주면서 돈은 없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그러니 제자 훈련하는 친구 중에 레오라고 하는 형제한테 빵 기술 6개월을 가르쳐서 그 빵 가게를 차려줬더니, 아니 그렇게 처음 그 투자된 밀가루 그 다 팔았으면 다시 살 뭔가를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사오지를 않고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닫았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대. 왜 없냐 그랬더니 장부를 보여줘요. 집집마다 다 이름이 써 있어. 다 그냥 거기다 적어놓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거를. 들어오지를 않죠. 들어오지를 않아. 그런가 하면 아시는 대로 염소농장을 또 해서, 아이고 그 염소농장 우기철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한 마리도 안 남았어. 집집마다 나눠줬더니 새끼 남은 줄 거라고 배고프다고 다 잡아먹었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장모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염소 잘 크고 있냐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마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 또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나라는 뭐 대단해요. 그 산속에 있는 아이타 부족 가족들이, 저 유치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린 애를 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왜 기도를 받으러 오는가? 난 처음에 정말 의아해서. 그랬더니 멀리 간대. 어디? 마닐라를 간대. 왜? 구걸하러. 먹을 것이 너무 없고 힘드니까 화산 이재민이 돼서. 그런데 생긴 거는 까맣고 초췌하고 곱슬머리에 파푸아뉴기니 그 비슷한 원주민. 그러면 마닐라에 가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갈 때? 제가 기도하는 거는 거기 차들 많이 다니는데 우리 아가들 차에 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 형제 자매를 보는 그 문화시라고 그래. 머리가 이렇게 생머리 길, 우리 부족은 곱슬곱슬. 문화들이 보면서 측은지심으로 좀 많이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셔서 보내는 거지. 그런 기도는 거기서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러는데 가서 2-3달 있다가 오는데, 올 때 보면 다들 아이들도 다치고 더 초췌하고. 아니 차 있는 데서 살아봤어야지. 차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걔들은. 그 굴다리 같은데 밑에서 그렇게 참 아프고 힘든 가난한, 그러므로 참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사실 뭐 시골에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어요. 다들 형제들 나누고 함께 돕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선교사의 참 아픔이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뭐 2-3살 난 아이들,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시 결혼을 해야 그 사회에서는 견딜 수가 있는데 혼자 산다는 건 너무 쉽다. 근데 또 그 남편들은 이 아들까지는 받아주는데 딸들은 안 받아줘. 그 딸들을 친척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저 인도에 또 팔려가는데, 여러분 거기 팔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때부터 나중에 다 자라서 오게 되는데 병들어 와요. 병들어. 그러면은 동네에서는 또 안 받아줘. 마을 부정 탄다고. 하여튼 그런 아픔들을 보게 된. 그러니 그 어린 아이들 그래서 돕고 키우는 가운데 자라서 마지막에 이제 한 명 남았네요. 대학 다니고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선생님 되고 뭐 시집가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외국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금천구도 이 서울 25개 구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년 제가 보건소에서 통계를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만은 금천구가 매년 1등에서 3등, 자살률 1등에서 3등을 오고 가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어르신들 돕고 살아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외롭고 힘들고 차라리 포기하지 뭐 이런 마음을 극단적인 선택을 갖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소망을 갖고 아니면은 정말 교회를 찾아오시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쉽사리 포기하는데 그런 마음은 누가 주겠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 사탄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도적이 뭐겠어요? 강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니, 그와 같은 영적 세력이 마음에 차라리 포기해라,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건 그런 모습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또 일반 연립주택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도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한 사람 소개받았어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 돕기를 바라시고, 또 그 도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 어렵고 힘든 자 도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 말씀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혹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은밀한 가운데,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가 이와 같은 일로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죠. 우리 교회 사랑의 봉사단이 그래서 2021년에 발족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우신 독고 노인들 반찬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따뜻한 한마디 말이라도 해드리고, 이와 같은 모습 정말 필요하죠.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마다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러므로 같은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통용함으로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재화의 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섬기고 돕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의 성도들이요 또한 이웃이 되겠지만, 그러나 먼 나라에도 저런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겠어요? 선교지에 어려움 속에 있는, 방문해 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그러므로 이 선교에도 쓰임받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나간다고 그러면 필리핀이든 네팔이든 여선교회 권사에 오셔서 이렇게 가서 사역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주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께서 아는 분이 또 그 일에 이렇게 또 참여해서 또 받아서 가져가기도, 저희 초등학교 동창도 또 그렇게 또 보내주고 그래서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어려운 자들, 꼭 필요한 자들 나눠주고 또한 위로하고 기도해 주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 물질로 헌금한 사람이 복을 받겠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저한테도 요만큼은 복을 주시지 않을까, 전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나를 향하여,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아픔이 일고, 그러므로 더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떠한 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처럼 빈궁한 자를 돕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 여러분, 이미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얼마인가요? 500불인가요? 얼마를 나눠주고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 길에서 구걸을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뉴욕에만 가도 많아요. 나는 뉴욕에 거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유, 가보셔요. 여하튼 그러면서 나눠주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벌 때하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에 나눌 때 어떤 때 더 행복 지수가 높았는가? 너무나 당연해요. 나눌 때 기쁨이 배가가 된다. 여러분, 어려운 자 돕고 구제하는 자의 심령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으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이 나눌 때, 도울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1절에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앙의 날에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 재앙의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날이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와요. 육신의 질고, 그런가 하면 사업장에서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으세요. 저는 정말 수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렇게 생활비 줄어가며 뭐 또 전세금 갖다가 뭐 필요한데, 여하튼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살리고 보자, 병원도 수도 없이,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 안식년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할 때 석사과정 첫 번째 해 그 학교 골라서 간 이유는 뭐 물론 보수적인 개혁신학이었지만 그보다는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학비가 아주 저렴해서 교단에서 지원을 해준,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부터 한 푼도 안 내고 공부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장학금으로 주셔서 공부할 수 있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박사과정에서는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으니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제 가족 같이 있었지만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한 저희 자녀들 처음에 갔을 때 사립학교 비싸잖아요. 미국이 비싸요. 1년에 5,000불이 넘어요. 언감생심 생각하지 않고 거기 있는데 가난한, 그러니까 중 밑에 오는 학생들 그 마을 학군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어느 학교를 보냐면 크리스천 하이라고 해서 기독교 학교인데 아주 좋아요.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구암성을 하고 저기로 가면 참 좋겠네. 그리고 지나치게 되었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그 이듬해 장학금 신청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세상에 만불을 장학금으로 주어서 그 이듬해 저희 자녀들이 그곳에서 최고의 그 기독교 학교에서 다닐 수 있게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게 되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며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2절에 좀 은유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자를 돌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했어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나가는 모습이니, 이 빈궁한 자를 돕는 자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키신다 하는 것이에요. 악인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셔서 그 명예와 또한 이 존경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3절에는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지켜 보호하시니 아프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면 틀림이 없고, 누구나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며 우리의 기력은 떨어지죠. 세포 분열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뼈도 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지는, 여러분, 닥쳐오는 이 육신의 질고가 있으며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나요? 누워있을 때마다. 여러분, 한 번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있잖아요. 아팠다가 나았다가 또 아팠다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울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니, 여러분, 혹 병마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며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니, 빈궁한 자에게 긍휼히 여겨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돕는 모습, 우리 산돌 중앙교회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따뜻함을 전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이 병고침의 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